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영생함의 선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연합회에서 남편의 생명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의 나타남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와 진리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이런 메시지가 중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복음은 이런 왕국과 통치, 이런 개념보다는 영생 또는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더 많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20장 30절로부터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한복음 안에서의 그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믿게 함으로 이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흐르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가 일하신 목적, 그것은 전부 영생을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심은 영생을 주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우리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영생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먼저 정리를 하는 편이 더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정지하지 않고 뛰고 있으면 살아있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생명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생명을 말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근접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겠고,
과거에 연애를 하신 분들이 다 있겠죠.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좋은 관계일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겁지만은 사실은 연애하다가 그 관계가 삐그러지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가 됩니다. 더더구나 만약에 실연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완전히 그 당한 당사자는 초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때 나오는 그 행동들이나 반응을 보면은 보통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한다는 얘기는 나는 죽었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 안에 콕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어서 그저 죽고만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살아있어도 사실은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가 움직이는 것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런 연애에 실연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또 생명을 경험하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연애하는 중에 그만 만나자고 하면은 그때부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소원하고 붙들고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거리를 지나다가 착시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비슷한 사람만 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애인을 만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모든 사물이 애인처럼 보이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저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뭐냐 하면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은 죽음이고 얼굴을 보는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 한 날 지나면서 여러 날이 지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는 집사람과 처음 만난 후 6개월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만난 후 정식 교제하기를 시작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서로에게 있다 하더라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얼굴 보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 얼굴 보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도 1분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기쁨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간에 살아있는 생명을 누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생명의 삶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연애하는 기간 매일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는 것이 사실 두 사람 사이에 온전한 생명은 아닙니다.
더 온전한 생명을 서로 간에 누리기 위하여 그 쌍방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만남과 서로 보는 것, 그것을 매일 24시간 함께 누리는 것을 더 원하게 되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연애보다 더 낫고 온전한 생명의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연애는 잠깐 동안의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결혼은 그와 상대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연애할 때에는 또한 약혼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관계에 비해서는 깨지기가 쉽습니다. 결혼한 후에 오는 많은 어려움이나 시련을 결혼할 때 맹세한 사랑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의 힘이 서로가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연애하거나 약혼했을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며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명과 영생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은 예수와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은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교제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관계에 들어감이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음은 예수께서 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동행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셨습니다. 부부가 사랑함으로 연합하여 결혼하게 되면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바로 함께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길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뭐냐 하면 온전한 언약 관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니까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생명보다도 언약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충분히 살아가는 것,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운 단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쉬운 단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의미는 오묘하고 깊어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보통 헬라어로도 굉장히 명문장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문학가들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단어로 명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참으로 요한복음의 해석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가에 달려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태복음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함을 강조한다라고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구약의 배경 가운데 구속사적인 틀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요한복음을 가리켜 헬라 사람들의 복음서라고 불렀었고 요한복음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헬라 사상, 특히 영지주의가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요한복음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오히려 유대적 배경이 요한복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임을 인정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치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요한복음 서문에는 창세기가 뒤에 어린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구약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은 1장 17절에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기 은혜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그것을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인자와 진실 이것을 은혜와 진리 이것으로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뜻을 헬라어로 바꾼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할 때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요한복음 서문에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른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혹자는 얘기하기를 요한복음은 모세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예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기독교로 대체하고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즉 유대교는 율법에 토대하에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복음에 토대하에 있는 것이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이제 예수의 복음으로 대체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그 서문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서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이 서문에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 요한복음 서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서문에서 반복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사야가 그 배경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시편, 이사야가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것 아니면 요한복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대표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 마지막에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전반부를 마감하고 후반부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도기적 역할이 바로 이사야가 중간에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창조와 출애굽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무슨 얘기를 한다면 이제 학자들도 최근에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것이 요한복음을 보는 옳은 구조적 트림을 인정하듯이 여기에는 새 출애굽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천지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사실은 만물을 창조한 것이 그 후고 말씀이 계신 것이 그 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끌어오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 창세전이 가지고 나오는 점들도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오히려 말씀이 계신 것보다 뒤에 있는 일로 기록한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두드러진 특성이기도 합니다. 물론 출애굽적인 배경을 가져오고는 있지만은 그 출애굽도 그냥 애굽에서 나온 첫 출애굽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이사야적 배경을 가지고 오므로 이것은 새 출애굽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요한복음은 창세전 아니면 새 창조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출애굽의 맥락으로 보아야만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그 구조적 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하나,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이거 둘.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그것이 전반부 요한복음의 전반부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요한복음의 후반부와 그래 구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전반부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이런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는 표적을 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게 되는 것도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부가 마치 표적의 나라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그들은 왜 믿지 아니하는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복음은 전반부에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와 진리를 영광의 책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은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록한 것이 바로 13장부터 시작하는 후반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에서 끌어온 단어인데 출애굽기 34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첫 번째로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배역을 했습니다.
그 배역을 갱신할 때, 바로 이 34장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냐면, 배교했을 때, 배역했을 때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도록 새롭게 갱신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적으로 요한복음의 많은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거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곧 배교 상황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배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후반부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한 가지 단어로, 한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제자들의 배역과 제자들의 예수를 파는 것과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만찬상에서 그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들을 유월절 만찬에서 끝까지 사랑함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것이 요한복음 후반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냐 하면, 이제 새 출애굽이 되었다는 얘기는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세운 나라가 망했고 이제 새 언약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의 서문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출애굽기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항상 뭐냐 하면 언약의 쌍방이 나타나야 해요. 그냥 대리로 보내주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계약을 맺을 때 누가 대리로 보낸다면 절차가 복잡하죠. 위임장도 써줘야 되고 인감증명도 보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확실한 언약을 뭐냐 하면 계약 당사자가 그 얼굴을 보여야만, 그리고 그 계약 당사자가 전면에 있어야만 그 계약이 확실하고 믿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구약의 전반적인 나타남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남은 항상 계약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즉 첫 언약을 맺을 때, 첫 번째 돌판으로 언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배역했을 때 또다시 모세에게 그 영광을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첫 번째 나타냈을 때보다 더 친근하게, 즉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 영광을 보이셔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었다가 모세 앞으로 지나갔는데 모세가 앞에를 보지 못하고 등만 보는 관계로, 그렇게 보는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을 맺음으로 생명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본다라는 것에 있어요. 계약 당사자를 본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애할 때 그냥 전화로 통화하는 것, 그냥 편지로 오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를 만나보는 것이, 얼굴을 보는 것이 생명이듯이, 그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확실한 만남이요 생명을 누림이듯이, 그런 항상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뭐냐면 본다라는 것, 언약 당사자가 쌍방이 다 나타나서 계약서에 사인할 때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나타남은 항상 그 영광을 다 나타내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냈지만은 그 영광을 다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언약을 갱신할 때 다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이제 오늘 서문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했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알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의 새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완전히 다 100% 다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라고 하고 하나님께로서 나온 자이심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전에 나타냈던 그런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희미하고 가리우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만 나타냈고 등만 보이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언약 가운데 자주 보고 전체를 알고 1대1로 아무런 비밀이 없이 서로를 완전히 아는 관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아무리 연애가 즐겁고 뜨겁고 그것이 달콤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언약관계에 들어가서 결혼함으로 서로 대면하고 사는 그런 관계만큼은 생명의 강함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온전한 생명이 안 되고 이것은 온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생명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그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서 확실하게 자기 당사자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증언이 참이라고 이것을 기록한 저자의 증언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계약 당사자가 명백히 자기 영광을 하나도 가리움이 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생명 그 나타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나타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약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마치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시련을 당하여 죽은 바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내 생명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언약의 관계, 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 새 언약 가운데 새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확실한 보증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남김이 없이 드러내셔서 이것이 확실한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배교 상황, 배역 상황에서 은혜와 진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고 그것이 은혜와 진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때 심지어 자기 사람들이 그를 배반하고 등돌리고 부인하고 도망치며 또한 예수를 파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그를 향하여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시는 생명의 주님, 이 사랑의 주님,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영생함의 선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가 연합회에서 남편의 생명이 자기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의 나타남이 무엇이냐? 그것은 은혜와 진리인데, 그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참 모습이고, 교회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사랑의 관계가 상대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까지 죽음을 넘는 승리에 이르도록, 부활에 이르도록 끝까지 사랑함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얼마나 더 튼튼해지겠습니까?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관계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함을, 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교회로 서 있다면 여러분은 참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말과 조그만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을 쉽게 바꾸고 그 관계가 망가져서 그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목표는 영생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일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에 동행함으로 우리도 영생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저 세상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에 또 이런저런 경우로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과 오해와 비난과 비판을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함이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함은 마치 사랑에 깨져서 초죽음 상태에 있는 실현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모든 역경과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끝까지 사랑함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이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어서 얻는 영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한복음은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능히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세상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생명의 관계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어떤 고난도 고난도 능히 이겨나가는, 심지어 십자가를 질지라도 죽음을 짊어질지라도 이것을 넘는 승리가 끝까지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끝까지 사랑함을 나타내십시오. 예수를 아들로 믿는다면 끝까지 사랑함을 여러분 안에 보이십시오. 저 사람의, 저 형제의 한마디 말로 내 마음을 싹 바꾸지 말고,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내 마음을 싹 바꾸지 말고 그것을 넘는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이 누리는 영생의 복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생의 관계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